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가 올 때입니다. 위기가 올 때라는 제목의 본문의 말씀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에 대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내가 오늘 처음 보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입니다.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라는 것은 나다나엘이 하나님과 경건의 시간을 가졌던 그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의미가 아니라 네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깊은 경건의 은혜를 나누었던 것을 나는 안다. 그 시간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위기가 발생해도 우리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큰 위기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낼 뿐 우리에게 뭔가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다른 설명들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위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기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위기를 통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지금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있었던 것을 아노라라는 말씀을 통해 나다나엘이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며 경건의 훈련의 그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을 본문으로 해서 위기가 올 때라는 부분을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렇게 풀어가는 것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다고요? 내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는 그때서야 확인하게 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위기는 단순히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가 어떠했는가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는데 사도행전 27장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사도행전 27장에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는가? 유라굴로라는 매우 거친 광풍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거친 광풍을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이 광풍을 만나는 그 인생의 여정은 어떤 과정 가운데 있었는가? 이제 로마로 들어가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로마로 들어가는 사도 바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자기의 생명을 걸고 로마로 순종하여 들어가는 과정 아닙니까? 근데 뭐가 바울의 인생 가운데 불어닥쳤다고요?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광풍이 휘몰아쳤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죠, 사실은. 아니, 순종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 앞에 이렇게 순종하여 나가는 사도 바울 앞에 하나님은 박수를 치고 그에게 칭찬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가장 큰 엄청난 풍랑을 그가 탄 배가 만났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은 그러한 그 광풍의 피해가, 그 광풍이 얼마나 엄청났는가 하는 부분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7장 14절 15절에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배는 뱃사공들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배를 키를 잡고 자기가 가는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라굴로 광풍이 몰아쳤는데 그게 얼마나 심각했는가? 그 베테랑 뱃사공들이 이 배를 조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아예 손을 놓은 거죠. 아, 우리의 힘으로는 이 유라굴로 광풍을 벗어날 수 없어.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 맡길 수밖에 없구나라고 손을 놓은 상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는 그 순종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위기가 닥쳤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위기를 만난 사도 바울의 반응이죠. 근데 조금만 더 설명할게요. 얼마나 그 위급한 상황을 만났는가를 되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서 그래요. 18절부터 20절 말씀에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그러니까
배를 어쩔 수 없으니까 이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해서 목숨이라도 살자고 해서 모든 짐을 먹을 것이고 뭐고 거의 싹 다 버렸다는 얘기인 거죠. 바닥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광풍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했을 때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면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지? 도대체 왜? 이런 수많은 그 갈등들 속에 휩싸이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반응은 그런 거죠. 위기를 만났을 때,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자기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신앙인이라면 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위기를 만나게 하신 거지?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이런 위기를 나에게 만나게 하시는 것이야? 라고 불평으로 들어가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라 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사도 바울의 반응은 어땠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27장 21절 22절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 속에서도 깨닫는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만류했던 거죠. 너희가 가면 광풍을 만날 것이고 심각한 위기를 직면하게 될까 가지 말자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배에 어거지로 타게 되어져서 여기까지 이 상황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만과 불평을 얘기한다면 사도 바울만큼 불평을 할 사람이 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죽게 되었다 하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다. 우리는 죽지 않아 라는 확신의 소망을 그들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뒤에 말씀을 보면 왜 그렇게 되었는가? 천사가 나타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서 그 확신 가운데 서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말을 할 때 사도 바울의 성향,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배가 직면한 상황이 해결이 된 겁니까? 해결이 안 된 겁니까? 해결이 안 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먹을 것도 없는 상황이고 배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도대체 어떻게 자기의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동일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였다는 거죠. 그러면 이처럼 엄청난 믿음의 능력, 이처럼 믿음의 확신이 어떻게 올 수 있게 되어졌는가라는 부분을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어떻게 오게 된 것입니까? 일상의 삶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긴밀한 영적 관계를 유지했다는 거죠.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무엇을 점검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내 믿음이 어떤가를 점검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며 거기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가를 결정 짓는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무화과 나무에서 너를 보았다라는 말은 무엇이에요? 나다나엘이 위기를 만났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그 믿음을 통한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말이죠. 주님은 그걸 아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그때 내가 믿음의 힘을 내야지, 내가 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것을 이겨야지 이렇게 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믿음의 힘은 어디서 나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상의 평범한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통해서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은 거기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우리가 매일처럼 드리는 이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어떤 위기를 만날지라도 우리는 그 위기 가운데 바울처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강건한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생각해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광풍을 만난 일은 사도 바울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있었죠. 근데 예수님 이 사건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가고 있는데 거기에 거친 광풍이 휘몰아쳤죠. 그래서 배가 뒤집힐 만큼, 그들은 다 뱃사람이었고 배가 뒤집힐 만큼 엄청난 위기를 만났어요.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초점은 뭡니까? 지금 그 광풍을 만나 배가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 이 배에 누구도 함께 있었다고요? 예수님도 같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제자들은 안심하고 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그 상황에 하나님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라 하는 믿음으로 섰습니까? 아니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죽겠습니다 하는 두려움에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까? 후자잖아요. 누가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이 함께 계셨는데. 그 말은 뭐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기는 했지만 예수님과의 그 신뢰의 관계, 영적인 관계를 맺어가고 있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풍랑의 그 위협을 이렇게 이기고 마음이 평온해진 때가 언제라고 성경 기록해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을 때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비로소 제자들이 평온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위기들이 수없이 몰아칩니까? 안 몰아칩니까? 몰아칩니다. 내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순종하고 있음에도 인생의 위기는 휘몰아칩니다. 그죠? 그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그 신뢰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 챔버스 목사님 이런 표현을 써요. 만일 위기가 찾아오면 당연히 나는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사람은 위기가 찾아오도 그것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살아오지 않았다면 위기가 찾아올 때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죠? 오늘 말씀은 정확히 이겁니다. 위기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내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그 위기는 내 생명을 집어삼킬 만큼 위협적으로 몰아칠 수 있다. 그런데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그 관계는 어떻게 맺어지는가? 오늘이라는 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맺어지게 되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 얘기만 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관계가 위기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서 황급하게 놀라가지고 믿음을 가져야지, 말씀으로 이겨야지, 그때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면 위기를 이길 수가 없다고요.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안과 공포를 해결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매일의 삶이요, 지금의 삶이요, 오늘의 삶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가정에서 여러 평범한 상황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오지 못했다면 어떤 공적인 일이 일어나 모든 사람들이 보는 일을 감당하게 될 때 당신은 전혀 가치가 없는 존재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개인적인 관계 가운데 바른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자유하게 하실 때 당신은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세워가는 훈련을 오늘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배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의 위기는 내가 생각하지 않는 순간 휘몰아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고 그것을 대비하고자 하지만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나다나엘이 그랬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일상의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를 더욱 깊이 맺어갈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심을,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임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확신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